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반이라. 저희들이 오늘 저녁에 부른 찬양은 둘 다 저녁에 드리는 기도에 관련된 찬양입니다. 제가 내일 안식일 특창 중에 하나도 이제 영어 노래 또 한국어 노래 따로따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이브닝 프레이어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데 오늘 저녁 이렇게 함께 저희가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서 4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다음 시간까지 제가 4장에 있는 말씀을 다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소에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을 이렇게 준비해야 됨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다음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모스 4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4절 5절 말씀을 읽으면 이게 우리를 혼을 내시는 건지 아니면 뭐 장려를 하시는 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잘 감이 안 올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서 광포하라 이 말씀 보면 이렇게 뭐 격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또 맨 처음에 보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뭐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하라는 건지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어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 한국어에도 그 언어의 그 온도가 있고 또 느낌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그리고 또 연령대마다 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쓰는 언어, 또 자녀가 쓰는 언어, 남편이 쓰는 언어, 또 아내가 쓰는 언어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죠? 제가 뭐 일일이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부모 자녀 간에도 그저 예를 하나 들자면 자녀가 뭐 좀 이렇게 사다 드릴까요? 이제 돈을 벌어 가지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 뭐라 그래요? 나는 그거 필요 없다. 너 필요한 데 써라. 그러면 그게 자녀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필요한 거 쓸게요. 그리고서 자기 필요한 것만 쓰면은 말은 잘 듣는 자녀지만 불효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그 속 마음을 그 언어의 진정한 그 내포하는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부모님이 이거 나는 필요 없다. 너 써라. 그 얘기는 진짜 필요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필요하지만 아끼고 또 너를 위해서 써라. 이제 뭐 나를 위해서 써봐야 뭐 돈만 아깝고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걸 여러분이 딱 생각하신다면 우리 사람도 각 사람마다 다 쓰는 언어가 있고 그 느낌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실제 말하는 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내포하는 의미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또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고 이 말이 진짜 가서 죄를 지라는 건지 이게 이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려고 하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거대로 하면 진짜 가서 죄를 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또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적어도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언어는 속상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어떤 분들은 그 조소적인 형태로 말씀하셨다. 또 뭐 포기하는 형태로 말씀하셨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실제적인 내용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 베델과 길갈은 원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임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베델은 저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근데 길갈은 또 어떤 곳입니까? 저희들이 일전에 다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 길갈은 여러분 매우 그 의미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어떻게 보면 그 대명사격들입니다. 베델이나 길갈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우리 잠깐 좀 보실까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래서 이 돌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거든, 이제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걸 기념하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요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쭉 그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난데없는 명령이죠. 그렇죠? 전쟁을 앞두고 여리고성 이 함락, 돌격 앞으로 이걸 앞두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이제 5장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하느니라?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다 지금 피와 관련이 있어요. 할례, 유월절, 그렇죠? 그 가운데 길갈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이 표피를 잘라내어 피가 나는 걸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그렇게 잘라내고, 더 이상 이제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굴러가게 하겠다. 수치를 굴러가게 하겠다. 여러분, 수치가 굴러가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습니다. 떼굴떼굴 굴러가면 못 잡아요. 이게 더군다나 굴러가는 건 여러분 굉장히 빠르고 오래 또 길게 갑니다. 멀리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신 데는 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참 고마운 하나님이죠. 그렇죠? 우리의 수치를, 과거의 모든 아픔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렇게 씻어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길갈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 말 안 듣는 백성을 끝까지 약속대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진심,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그 약속을 지키는 그 성실함, 이게 길갈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까 4장 24절 기억하시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은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고 또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이 4장, 이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 5절 저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러면서 6절부터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 6절부터 여러분 거의 매 절마다 무슨 말씀이 들어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후반부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8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1절에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만큼 계속 하시는 거야.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지금 다 백성에게 행하시면서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알고 내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이에요.
길갈의 경험을 통해서, 베델의 경험을 통해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놀라운 구원자시고 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이 여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과 길갈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드러낸 그런 정말 잊지 못할 그러한 장소요, 또 그러한 역사가 기린 그런 곳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다 뭐 했다고요? 우상숭배를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델에 가서 그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이 범죄라는 것이에요. 길갈에 가서 하는 너희들의 모든 행위가, 심지어 나에게 대하여 뭐 분향하고 뭐 예배드리고 뭐 한다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다 죄를 더하는 것이다, 그거예요. 왜요? 행위만 있었지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제 좀 이따 또 이 말씀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려라. 이 말은 단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디 하는 데까지 해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뭐 이거저거 한다고 하는데 마음 없이, 정성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지키는 그 마음 없이, 여기 5절에 그랬죠. 너희의 기뻐하는 바 아니라 니네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어디 해볼 대로 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그걸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게 그런 거 하나님의 마음임을 저희가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구약에 그 뭐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 그리고 또 저녁에 드리는 제사 다 그 데일리 서비스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드리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희생 그 제물을 드리는 게 있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라고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선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거 뭐 원래 그들이 늘 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게 그 매일마다 그 이제 쉬지 않고 드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daily, 그 morning 이 sacrifice는 상번제가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늘 그 제사를 드리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그건 이제 그 제바흐라고 그렇게 상번제를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올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이건 이제 뭐 번제라고도 이렇게 번역도 되고 그렇습니다만, 이 여기서 드리는 희생을 드려라라고 할 때 이 희생은요, 그러니까 매일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매해마다, 매년마다 드리는, 다시 말하면 그 매년제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뭐 그저 성경절 하나만 살펴보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1장, 뭐 여러 성경절이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만 대표적으로 보면 3절.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그랬어요. 여기 매년에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아침마다 희생을 드려라.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언어의 하나님 쓰신 언어를 여러분 잘 지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이 단어가 1년에 한 번 그냥 매년제로 드리는 희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려도 족할 그 희생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 아침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매 아침마다 하라는 것이에요. 불필요하게 해봐야 소용없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야 받으시지 않으실 게 틀림없는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이런 말씀 하실까요? 부모가 이 자녀 혼내고 속상한 거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마음 아시죠? 그렇죠? 그게 실제 부모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요. 그렇죠?
아침마다 드려. 이게 아침마다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너희 마음대로 하는, 나를 기념하는 게 아니고, 나를 경외하기 위함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 아니고, 나의 뜻을 행함이 아니고, 너희 좋은 대로 행하는 거 매일마다 해봐. 그게 의미가 있을지.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아까 제가 우리의 그 마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또 언급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드리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딱 이 시편에 여러 군데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contrite heart. 우리의 그 회개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어요. 수많은 번제 드려봐야, 이 이사야에서도 그런 말씀 했지 않습니까? 그 온갖 수양의 기름과 피를 다 드려도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마당만 밟고 가는 그 행위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도 말씀했죠.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온 마음을 다해서, 이걸 이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모스서에서 이렇게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또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3일마다 어떻게 여러분 11조를 3일마다 드립니까? 물론 뭐 매일마다 이렇게 일용직으로 돈 버는 분들은 뭐 혹시 뭐 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의 원래 법칙은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게 없어요. 예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 율법에서는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본심이 아닌 걸 말씀하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율법에도 없는 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왜? 백성이 워낙 딴짓을 하니까, 워낙 엉뚱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도 그들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장단 한번 맞춰 보시는 거예요. 그래? 3일마다 11조 드려. 이렇게. 원래는 찾진 않겠습니다만 신명기 14장 또 26장 이렇게 보시면 제2의 11조를 드리는 일은 있어도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건 그 예가 없어요. 제2의 11조는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제2의 11조를 훨씬 넘어서 3일마다 드리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1조를 받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받는 대상은 나예요. 근데 엉뚱하게 지금 이 제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받는 그 대상을 고려치 않고, 받는 분의 그 모든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받는 분의 영광을 생각지 않은 채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꼬집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에도 없는 이 행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언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작정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까 읽었지만 매 절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도무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이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 창세기 4장에 그렇죠? 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물만 받고 안 받고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그게 믿음, 그걸 하나님이 귀히 보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상한 심령,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그랬어요. 원래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이미지가 말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죄를 일반적으로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리는,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생애를 명상하도록 한 게 바로 무교절의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은제로 드리라. 수은제는 여러분 감사제거든요. 감사제를 드리는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율법에는 어긋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세요. 레위기 2장에 그 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2장 예를 들어 11절을 예를 들자면 물은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소제물에는 모두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랬어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에게는 누룩을 넣어가지고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려라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만큼 그들이 엉뚱하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예배자의 기본이 안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형식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특별히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그랬어요. 이 이제 어감이 이제 느낌이 좀 오시죠, 그렇죠? 소리내어 어디 광포하려무나 광포해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낙헌제는 이제 이 free will offering이거든요. 이렇게 자원하여서 드리는. 근데 소리내서 광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원래 헌물이라든지 우리의 예배는 막 이렇게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고 남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거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에 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누구의 예배를 연락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봐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드러내고 싶은 것이죠. 소리를 내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그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 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 죄인의 기도.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은 내가 하는 모든 그 기도가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나는 일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그게 다 같은 얘기거든요. 헌금도 그들이 하는 모든 기도도 모든 예배 행위도 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에요. 소리내서 말이죠. 자기의 그 존절함을 나타내는 대신에. 그래서 여러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이제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 자신들 의롭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실상은 누가 의롭다고 돌아갔어요?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헌물을 드릴 때, 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면 우리는 정죄받고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나의 그 속절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잘난 것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찾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때 우리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광포하라 이 얘기는 그 쓰인 문법도 그래요. 이거는 그렇게 소리를 한번 내봐 이 얘기입니다.
그냥 어떻게든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소리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는 어떻게 말씀하셔야 정상입니까? 나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이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을 하나님이 또 칭찬해 주시고 그렇죠? 인정해 주시고 우리는 또 그분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을 누구조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받는 건지 아무 대상도 없이 그냥 이렇게 쇼업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이해하고 대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누구 기뻐하심을 얻어야 되냐 이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 행위를 통해서 누가 기뻐하셔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 뜻이 이루어져야 되냐 이것입니다. 네. 이것은 너희의 기뻐하는 바다 그랬어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기분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서 이제 손 탁탁 털고 할 거 했다 이러고 이제 돌아가면 바리새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제 시편 81편에 있는 말씀도 좀 보시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다 시편 저자에게도 이게 이제 아삽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우리는 시편 연구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편 81편 1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여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11절에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고 임의대로 하게 하셨다 그 얘기. 이게 바로 지금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시는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네. 말을 안 들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행한다, 내 도 행한다고 할 때 할라크라는 단어임을 살펴봤어요. 할라크는 뭐예요?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걷는다. 그럼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더 깊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마음은 마음을 합쳐서 같이 동행하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좀 부족해도. 근데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내가 잘났고 그렇죠? 다 내가 다 했고 또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자기 임의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행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절 하나만 더 찾아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 임의대로 행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뜻을 행하며 살 것인가? 로마서 12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여러분 다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적만 소개해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를 불사르란 그런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모든 마음과 몸을 다 이 정성을 모아서, 그렇죠? 힘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산 제사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 누가 봐도 죽은 제사가 아닌, 누가 봐도 뻔하고 형식적이고 아무 의미 없는, 누가 봐도 감동이 없는 그런 죽은 제사가 아닌 마음을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 참 멋진 것 아닙니까? 멋진 신앙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분별해서 그냥 내 기분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개스하는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깨닫게 됐을 때 분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나의 몸을 다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아침마다 희생을 드리고 베델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아침마다 희생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또 이 누룩 넣은 것을 또 화제로 수은제를 드리고 낙헌제를 드리고 이게 여러분 다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사가 나빠서?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기뻐하는 바대로 우리의 임의대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자칫 잘못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아모스의 말씀과 또 사도 바울의 말씀 모든 것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이 중요하고 그렇죠? 또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수에 많고 적음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이나 기타 여러 조건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서 마땅히 드릴 예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기뻐하는 바니라.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의 드리는 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과 내 입술의 모든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 행위들도 가식이 아닌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내 마음 때문에 몸이 그렇게 저절로 움직이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그러한 예배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주님께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각기 다른 처소에서 또 각기 다른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개별적으로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꼭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이 안식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의 도행하기를 즐겨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또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혹시 부모님이 계시다면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 주여 우리 마음대로 다 할 수가 없는 것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에서는 혹 떠났고 내 의지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주께서 창조자시고 구원자이시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며 어떤 형태로든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전염병 시대에 정말 건강하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가 건강 법칙들을 잘 준수함으로 우리의 건강한 육체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생애를 저희가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